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태풍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라도 어려움 겪으신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님으로부터 얻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거듭될수록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고 나서 내 자녀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서론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서론은 두 개가 있어요. 서론이 두 개가 제시되는 거죠. 첫 번째는 역사적 서론이고 두 번째는 신학적 서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자 두 번째 서론의 앞부분을 한꺼번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서론은 동일하게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앞부분에 기록이 돼요. 이 앞부분에도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서론은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첫 번째 서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론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서론을 다뤄왔는데요. 첫 번째 서론에서는 이스라엘이 나름대로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완벽하진 않았죠. 이게 문제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상당히 많이 쫓아내었습니다. 적어도 한 90%는 쫓아냈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결코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문제죠. 자,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의 본진이 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복임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복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죠. 그러면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복임으로 올라왔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왔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인지 아니면 천사인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한 것인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내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이거는 전령의 언어입니다. 전령의 언어란 말은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 전령들은 이쪽 왕이 저쪽 왕에게 말을 전할 때 왕이 직접 가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전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령은 이쪽 왕이 이렇게 말한 것을 그대로 마치 녹음기를 틀듯이 그대로 전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사였던 사람이었던 그가 어떤 형태로 그 사자가 왔는지는 우리가 모르겠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다 해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가 한 것을 다 행해 주셨다.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잔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예, 하나님은 언약을 다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질타하시는 것이죠. 거의 다 쫓아냈고 일부만 남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과 타협하거나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죠. 그들을 지금 못 쫓아냈습니다. 저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계속 싸우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 평화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죠. 아무리 대부분은 다 차지했고 일부 몇몇 성읍들에만 그랬다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즉 평화 협정을 맺어서 공존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들이 그냥 그들과 적당히 공존하기로 결정을 해서 언약을 맺으면 그냥 걔네들은 거기서 알아서 살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이다. 그럴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는 것이요.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이 결국은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침공 자체에 실패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이자 또한 가나안 정복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공존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선배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실패한 거나 결국은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가 한 실패가 이 2세대의 실패보다 훨씬 커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회개하는 울음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의 울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울음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울음소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울음소리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 문제죠. 거기서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고 하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울음과 복임에서의 울음은 질적으로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은 정말 심각한 반역이었던 거고 이 복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소리내어 우는 것은 우리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우리의 잘못을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울음이었겠죠.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실패의 눈물이었다는 것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처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따위 소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앙 가운데 머물렀고 사람이 보기에는 훨씬 낫죠. 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점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서론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론이 시작됩니다. 다시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기업, 땅을 차지함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 곧 땅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게 누구겠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또는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각자 그들의 기업에서 땅을 차지하여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며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 또 기업이죠.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는데 자, 여호수아가 기업을 주었고 여호수아가 그 기업에 묻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기업을 주니까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기업에 장사되니까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를 따르던 정복 1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것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고는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겠죠. 하지만 제대로 된 전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가나안의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여호와를 믿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들의 입장과 그냥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그냥 여리고 가보면 폐허만 있는 것을 보기만 했던 사람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말씀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급속도로 멀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세대가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리고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전수되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그 기업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 아닌 거죠. 그 땅이 있다고, 그 땅에서 곡물들이 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그 기업으로부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름 이 각 세대들은 나름대로의 공과 과가 있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는 4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으니 문제가 많은 좀 답답한 세대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지켰잖아요. 그건 분명히 공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애굽 가자 했으니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에 비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상당히 탁월한 세대처럼 보입니다. 그 땅을 정복했고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그 신앙에서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몇몇 성읍들은 정복하지 못하여서 그 때문에 사명을 완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죠. 차라리 출애굽 1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말입니다. 여하튼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렸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정복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후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반드시 붙들어야만 됩니다. 결국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수호 이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 진리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 수 있게 하는데 집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지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 이것에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와 따르는 자들로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구성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질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목사님들이 정치도 하시더라고요. 참 답답한 일인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과 진리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지도자를 멀리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지도자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모이면 사사시대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수하고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강단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중심, 내 삶의 기준, 내가 따르는 가치,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맞춰지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유지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강단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가르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이 거짓된 번영을 추구하고 있사오니 참된 번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게 하고 안락하게 할 수 있음을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